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예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큰아들은 이 외형적으로 볼 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약간은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 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맏아들의 모습이었죠. 반면에 둘째는 야망도 크고 외형적이며 성경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다 머리가 굵어지고 이 둘째의 독립심이 한창 커지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립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거 미리 나에게 그 몫을 주시면, 내가 상속해 주시면 그것을 자본 삼아 아주 크게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고 아주 좋은 그럴듯한 말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얘야, 내가 너를 믿지만 그래, 너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실력과 능력과 안목을 갖춘 후에 그때 도전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 젊었을 때 아시잖아요. 그때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이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구마구 때를 씁니다. 아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길면은 1년 이상 아마 때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때도 쓰고 아버지의 관계도 서운해지고,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그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큰 소리를 치며 외국으로 떠나는데, 아마 이 조금 경기가 좋고 산업이 좋은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 투자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장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선한 모습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종들도 잘해주시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완전한 거지 행색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날려먹고 망해버린 그 아들을 보고 오히려 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지 멀쩡한 모습으로, 어디 하나 병들거나 어디 하나 다친 모습이 아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으로 여기며 그를 반겨주고 맞아주고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아들 마지가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 종에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 알아본즉 실패한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 모두 불러서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잔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큰아들은, 이 맏아들은 그 순간 화가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했고,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날려먹은 그 둘째가 아주 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 아버지께 항의하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바로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어떠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모두 정죄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라하여 들어가고자 하여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이 큰아들은 그 잔치집에,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단치고 쫓아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를 받아두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여 그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을 내 동생 이놈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저놈은 저 망나니는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는 혈육의 전까지도 모조리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화를 냈을까요? 먼저는 그의 정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자신은 옳고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의 주인이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고 나의 판단 속에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세상의 기준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고 끊임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이 육신을 입은 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 죄악된 습성과 본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나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정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물론 그 여인을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아직도 지방이나 시골에 가면, 그리고 이 원리주의가 강한 데 가면요, 이 모슬렘들 뿌리는 같잖아요. 그 중동에 가면요, 아직도 간음하거나 중요한 죄를 지면요,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이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발도 묶고 이 배꼽까지, 허리까지 땅에 묻은 다음에 손으로도 못 가리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쳐 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자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를 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죄가 없는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정죄의식을 버리고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사랑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의식은요, 용서의 의식을 말합니다. 또한 이 사랑의 의식은 포용의 의식을 말하고 관용과 용납의 의식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사랑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고대하며 열망하며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관용을, 사랑의 의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큰아들에게요, 이 정죄의식이 아닌 사랑의 의식이 있었다면 과연 화를 내며 동생을 동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의 의식이 있었다면 과연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찾아가 화를 냈겠어요? 아니 도리어 아버지,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동생을, 내 귀한 동생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그리고 잔치까지 베풀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두 자녀가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 걱정 마시고 편안히 사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동생에게도 얼른 달려가 그 보고 싶은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얼싸안고, 동생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냐, 잘 돌아왔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죄의식도 갖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우리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가자,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보자,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고 우애하면서 우리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의식이 아닌 청죄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동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아버지와 동생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죄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사랑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공로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맏아들 속에는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는 철저한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죄의식, 공로의식, 목사님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은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거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섬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에 보면 이 둘루오라는 뜻이에요. 둘루오.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그런 생각이나 바람이나 없는 섬김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종이, 이 일꾼들이 삭스를 바라고 임금을 바라고 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지만 그거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실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불성실한 사람도 있는데, 성실히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이 둘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큰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즉 일꾼과 같은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고 이게 내 건데 열심히 뿌리고서 나중에 내가 다 먹자, 이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로의식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언제나 그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또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이 기득권과 공로의식과 또한 권리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로의식도요, 알고 보면 그 시발점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일정한 지분과 권리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높여주지 않으면 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한 심술을 부리며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방을 놓거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공로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핵심적인 두 여인 누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아주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마음속에는 이 공로의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4장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로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로의식 대신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은혜의 의식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으며, 또한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겸손해질 수 있으며 또한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식과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온대 우리 모두 이 공로의식이 아닌 빚진 자의 의식과 은혜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비교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맏아들 마음속에는요, 항상 동생을 이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비교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은요, 이 경쟁 상대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보다 이 나은 사람은요, 이 공격 대상, 이 싸움의 대상, 이겨야 할 사람,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바로 그것은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모든 것이 경쟁의 대상이나 비교의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모든 사물을 존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많이 소유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 자만이나 교만이 아닌 자존감, 우리 성도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학식이 없던 돈이 없던 뭐 어떻든 간에요, 내가 뭐 부족하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나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자존감만은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약하면 언제나 열등감이 비집고 들어오고, 그 열등감이 비교의식을 주고, 그 비교의식이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상처와 아픔을 갖고, 또한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분출하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을 보면요,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살해했습니다. 거기서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자신의 제사가 이 동생의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바꾸어 드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종국에는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대신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맛있고 귀한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하지만 어떻게 맨날 귀하고 맛있고 비싼 음식 대접하겠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말 한마디는요, 얼마든지 언제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사람을요, 내가 업어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평생 동안 함께 할 수는 없어도요,
그렇게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인생의 밤길을 거닐 때 손잡아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교 의식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반항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다들은 처음에 누구에게 화를 냈지요? 아버지에게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들고 대들고 불평과 불명, 이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분명 자식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를 섬겼다면 어떻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상할 수 있고 속은 상할 수 있고요, 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절대로 아버지에게 표출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운한 마음 들 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사람이니까 듭니다. 근데 그것을요 표출하는 순간 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삭힐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요 그런 마음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들자 아버지에게 화를 낸 것이에요. 여러분, 반항의식을 가진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사에 비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매사에 공격적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흑백 논리로 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항의식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도 어렵고 마음도 괴로워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니 내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흘려보내지, 내 가운데 죄가 있고 화가 있고 분이 있고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반항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반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며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버림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반항의식이 아닌 순종의식이요 감사의 의식입니다. 이 순종의식과 감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라네 우리 모두 이 반항의식을 버리고 감사의 의식과 순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은
바로 정죄의식이 아닌 사랑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이 아닌 빚진 자의 의식이요, 또한 비교의식이 아닌 겸손의 의식이요,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항의식이 아닌 순종의 의식과 감사의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의식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나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 올바른 의식과 인생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생업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